오늘로써 우리는 천수경의 대단원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천수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경전입니다. 그 주인은 아미타불이요, 그 선은 관세음보살이며 대세지보살 이하 12부처님이 좌우에서 보필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최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경전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문들을 우리가 경청하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찌하여 우리는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하면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부탁을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주하시옵소서 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상주하고 계시는 부처님이요, 상주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법이며 상주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행 그 자체예요.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불법성 삼보에 다시 귀의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늘 상주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니 도대체 어째서 그런가? 이것은 올바른 신심을 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입니다. 올바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광반조하는 것입니다. 빛을 돌이켜서 보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도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은 것일수록 다 허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은 바로 번뇌요,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형태, 정해져 있는 모습만을 보게 되어 있고 확정된 존재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들을 지어냄으로써 중생의 인연을 삼습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바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도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꿈속의 일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닥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진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로구나 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은 다시 진리로서의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법보에 귀의한다고 합니다. 그 올바름에 귀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올바름은 살아있는 인간에 있어서의 올바름이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도 이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그 자신의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행동거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그 작용입니다. 그래야 승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 심성의 조촐함 그 자체입니다. 마음이 조촐하면 곧 승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막연히 지어낸 이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름을 지어낸 것인가? 우린 여기에서 다시금 조사 스님네들의 뛰어난 공적을 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신심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큰 부처입니다. 가장 큰 부처님은 키가 60척이 되고 100척이 되고 10,000척이 돼서 큰 부처님이 아닙니다. 큰 신심을 낼 때, 크게 돌이켜볼 때 이것이 큰 부처님입니다. 신심을 내는 자가 곧 큰 공덕을 쌓게 됩니다. 큰 공덕이 생기게 되면 이는 부처님이 이미 그와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생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처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신심을 제가 내겠나이다, 큰 신심을 내겠나이다 하는 것이 부처님을 칭찬하는 제1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인가? 올바른 법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인가?
올바로 의심하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줄 아는 것이 우리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아직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그 스승에게 나아가서 무엇이 법입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바로 이놈의 주인입니까? 도대체 이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큰 여쭈음이 있을 때에 스승은 그를 깨부숴줘야 됩니다. 그를 꿰뚫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큰 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의단이 생기면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자처하고 진리를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시 한번 물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문을 가장 잘하는 스님은 누구인가? 올바로 물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법문을 하는 부처님은 늘상 대답하시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대답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이와 같이 물음에 네 스스로 그와 같은 의심을 스스로 깨뜨리라. 스스로 분명해지도록끔 부처님은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게 있는 법문이 따로 있고 중생에게 있는 법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얻는 것을 부처님이 주고 부처님이 주시는 것을 중생이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둘의 양극관계는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법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의심 덩어리 속에는 최소한 부처도 중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와 같은 신심을 내었고 이와 같은 의심이 출중하여 도저히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른 잡상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은 한없이 조촐합니다. 거기에는 착하다는 생각이 없으며 악하다는 생각이 없으며 옳다는 생각이 없으며 그러다는 생각이 없으며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분별 망상 피우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망령된 생각이 없습니다. 허망한 잡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운 생각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생각도 구태여 가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경계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아니할 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품이 조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뚜렷뚜렷이 그때그때 경계가 앞에 닥쳐올 때마다 돌이켜보면 그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상 항상 그와 같이 의심하고 항상 그와 같이 되돌아보면서 헌신심을 일으키며 그래야 용맹스레 정진하고 스스로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 이것을 우리는 참다운 불법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가 기왕에 부처님의 법문을 한 번 친견하게 되었으며 천수경이라는 법문을 동참하여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을 때에 듣고 좋아하면 이 또한 마구니가 됩니다. 듣고 좋아하면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아니라 마귀의 법문이 됩니다. 그러나 껄렁한 중이 이와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신심을 내어서 제 마음의 제 성품을 스스로 보아 의심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용맹스레 이를 쳐도 때려부시고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공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 법을 이르든 이것은 참다운 부처님의 법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진실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고 일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